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에 쌓여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연약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와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와 함께하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신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으신 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한정 끝없이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베드로 하면 일반적으로 강한 이미지, 베드로 하면 좀 강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베드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내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성격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는 아주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0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연약함이고 베드로의 한계,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베드로를 의지하지 않았고 또 그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의탁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해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그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에 미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닭소리가 울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두고 예수님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바울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대요.
뭐 연약한 게 뭔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힘이 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바울. 그래서 자기가 아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또 너무 힘들 때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상기를 시켜주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후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약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강함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약한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함을 충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피곤하고 무능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새 힘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자신을 변호할 때에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롭게 버려졌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것을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시아가 어딘지 잘 모르죠. 아시아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하면 이 주변, 이 지중해 주변 여기를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뭐예요? 다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도 있고 바울이 처음에 전도하고 막 이러던 그 지역에 그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외로움과 혼자만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인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스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지적하는 사람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좀 이렇게 의지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네시브로는 뭐예요? 오네시브로는 유일하게 바울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찾아오고 내가 바울을 안다 하고 막 그렇게 자주 와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던 사람과 안 찾아왔던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 허모게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이 이름의 뜻이 이제 헤르메스, 헤메라고 약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헤메라고 나오는데 말하는 신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말하는 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허모게네가 이렇게 말하는 신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은 누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찾아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내용에 나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한대요. 오른편에 왼편에 구분한대요. 그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번도 안 와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 감옥에 있는데 안 찾아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복음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안 찾아갔다는 거. 그런 의미로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렇게 구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내용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자기도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저버리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직접 선교를 나갈 수도 있지만 선교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복음 전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곧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곧 주님을 찾아간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감옥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자 하는 삶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 삶과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오른편 왼편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복음 전도에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벌써 내가 저주를 받을 자인가 그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가 참여하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된 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건져내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자기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얘기를 해요.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했을 때에 바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용서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복음 전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천사들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을 부러워해요.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천사들은 만들어진 그대로인데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동물에게는 그 지각을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한계를 그냥 딱 닫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복음 전도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물휴지 다시 이제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평소에 가방에 몇 개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꺼내서 옆 사람들 주세요. 거기 보면 바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 바코드를 이렇게 찍으면요, 찍고 이제 그 주소 클릭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우리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휴대폰으로 들어가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항목마다 설교 올라가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공짜로 좀 많이 나누어 주세요. 심심하면 그것도 찍어서 이렇게 볼 거니까 다들. 세상에서 악한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악한 일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는 건 대부분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대부분 육신적인 거를 막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구분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육신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육신의 욕심을 내가 이루는 거구나를 생각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우리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일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 제목에 보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 하면 그 2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오른편 왼편 그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이 오른편에 서는 자, 실제로 복음 전도하는 자들의 곤감을 돌아보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찾아주고 정말 그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